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선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327장 주님 주실 화평.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수상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 힘쓰기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선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수상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 누리겠네. 주의 죄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형용랴. 주의 제단에 선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 누리겠네. 아멘.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건강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에게 그 신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방송으로 함께 새벽 기도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 가정 하나님이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신 은혜를 이 새벽에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함께 통독하며
또 함께 읽을 때에 크신 은혜를 부어주사 저희들이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날마다 부어주사 저희들이 이 영적인 생명의 양식을 먹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저들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마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굳센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세우신 이 제단이 끝까지 복음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선교하는 교회, 또 기도하는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6장부터 50장까지 제가 가진 성경에는 구약성경 73쪽에 있습니다. 46장 1절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날 때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이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의 아들 한옥과 발로와 헤스론과 갈미오 시므온의 아들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라 엘과 오난이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사가레의 아들은 돌라와 부하와 윕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렉과 엘론과 야엘엘이 이들은 레아가 바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가스의 아들은 시뷽과 학기와 스니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엘레니요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부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부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 제사장 보디벨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무빔과 훗빔과 아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레의 아들 곧 야스레와 구녀와 엘셀과 살렘이요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비라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이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정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의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이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이 좋은 곳에 네 아버지와 네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량하였더라.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져 싸우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해가 되매 우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도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니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으로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이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이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주세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 종자로 삼고 너희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이 도전한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여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네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네 소생은 네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가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그때 이스라엘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것은 에브릿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이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아라고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네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옷 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네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루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이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원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이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를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가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베냐민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이사가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주문 메고 앞제 아래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새끼리 독사로다. 발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넘어지게 떨어지게 하노.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게 힘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네 하나님의 주께 말미암아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종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을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을 것이요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조상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와를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구부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공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의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이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와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의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에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와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 후에 형제와 조상권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년을 세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자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50장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거신 은혜와 사랑과 복주심이 오늘도 새벽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방송으로 함께 새벽제단 쌓는 성도들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까지 이어져 왔고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이 약속이 실행될 가능성이 희미했습니다. 자식을 많이 낳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이나 이삭 모두 자녀가 별로 없고 거할 땅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루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야곱 때에 이르러 아들의 수가 12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대로 이 12명의 자녀가 자식을 낳아서 총 합친 수가 70명이나 되었습니다. 야곱은 보통 사람이 당할 수 없는 수많은 고생을 하였는데 큰 민족이 될 수 있을지 의심스러울 그러한 정도였습니다.
도망다니고 많은 사람들과 싸우고 사랑하는 아내는 일찍 잃어버리고 아들 요셉도 실종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어느 정도 잊고 살려는 과정에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수레를 보내서 이제 애굽으로 야곱을 모셔가려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떠나 다른 나라로 가야 할지, 그냥 여기 머물러 살아야 할지 망설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기근이 5년이나 남아있고, 그리고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나이도 130살이 되어서 움직이기도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에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우리는 이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야곱의 인생이 너무 한이 많은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들을 잃어버린 지 15년이 지나서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늙은 몸을 이끌고 가서 아들을 만나 요셉을 안고 울면서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야곱은 모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을 믿고 살았습니다. 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을 볼 때마다 우리 자신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약하고 늘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한 사람 이 야곱을 골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하고 훈련시켜서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야곱이 모두 애굽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야곱의 가족은 목축을 하며 살던 사람들인데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을 가증하게 여기고 천대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 목축하는 애굽 사람들 야곱을 천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에서 야곱이 애굽 땅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가나안에서 가장 가까운 땅 고센 땅, 성경에는 람셋이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서 목축하면서 야곱의 가족들만 따로 살게 하였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은 번성하였고 수가 증대하였고 그러면서도 애굽 사람들과 물들지 않으면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과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 속에 동화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멸시하더라도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라, 그런 사실을 잊지 말고 신앙으로 그 애굽 속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47장은 세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2절까지는 형들과 요셉에 붙인 야곱이 정착하는 과정, 13절과 26절까지는 요셉의 지적, 그리고 마지막 27절부터는 야곱의 말년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야곱은 애굽의 토지 제도를 혁신하여 중앙 집권적인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거기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몸이라도 죽은 뒤에 거기 묻히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왜 야곱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생업을 목축이라고 하여 애굽 사람들의 천대받는 그러한
이를 자처했을까요? 멸시받고 그리고 애굽 사람들과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는 이 야곱과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기를 구별시킨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는 분명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가 취득한 애굽의 고위 신분을 일부러 떨쳐버리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셉은 애굽의 왕궁에서 떵떵거리면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애굽의 시민권을 신청하여 강한 이 애굽 왕국의 모든 특권을 누리며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그들 모두 다 애굽 사람들이 되어가고 그것에서 죄악에 물들고 하나님의 약속은 무시가 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질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 사람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언젠가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을 기근에서 구원하고 애굽의 경제를 개혁해서 최대 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토지는 다 왕의 소유가 되어서 중앙 집권제를 실시하였고 백성들에게는 20%의 세금을 바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농사일을 돌보게 하였습니다. 기근을 이겨내고 국가의 조직을 정비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인 그런 영적인 일에 최선을 다하면 이 세상의 일도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멋있게 인도해 준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48장에 이제 야곱은 요셉에게 자기 인생의 여정이 다 끝나간다는 것을 알고 자녀들 다 불러 축복 기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내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야곱이 요셉의 자녀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에 대한 고백, 하나님이 일하신 것, 그리고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 동행해 주셨던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야곱의 자손 요셉의 아들들에게 야곱의 손이 장자와 차자의 머리에 엇갈려 있음을 알고 요셉이 바로잡으려고 합니다. 그때 요셉에게 야곱이 말합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야곱이 쌍둥이 형하고 지내면서 장자의 축복권을 쓸모없는 갈등을 경험했기 때문에 형과 원수가 되고 모친과도 생이별을 하게 되고 자기 인생도 험악한 나그네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야곱이 강조하려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49장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야곱은 자녀들의 앞날을 예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개인의 삶을 운명적으로 결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자손들도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했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장차 자기의 후손들에게 그와 같은 일을 행하실 것을 미리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우여곡절 끝에 요셉의 도움으로 애굽에 정착하고 이제 여러 해를 안정적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과거를 책망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정성으로 도와주고 돌보아 주었습니다. 이제 야곱이 죽고 나서 요셉이 형들이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을 생각하면서 용서를 빌었고 자기 자신들은 요셉의 종이라고 선언합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아마도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만난 후에 언젠가는 요셉이 보복할 것이라고 걱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형들이 자기를 팔고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자기의 삶을 도와주셨다고 하는 것을 요셉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총리가 되었지만 그게 자기의 권세가 아니라 가족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에 대해서 보복이 아니라 형제들을 돌보고 기르겠다 위로하면서 다짐합니다. 요셉의 형제들과 요셉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신분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차이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라는 권세를 받은 것은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요셉은 사랑으로 형제들을 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요셉이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게 아니라 거룩한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이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요셉처럼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 오늘 불러주셔서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함께 성경을 통독하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주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를 부어주사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제단을 세우신 뜻을 저희들이 기억하여 끝까지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